자, 그럼 1시간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3페이지. 이미 주님께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또 다른 보혜사 곧 진리의 영께서 세상에 임하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여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언하셨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날이 호련히 이를 것임을 예언하셨습니다. 이제 이런 예언을, 주님의 예언을 사도들이 성령의 증거로 데살로니가 후서나 특히 이제 베드로 후서 3장 이런 데 보면 옛 세상을 불로 심판하신 것과 같이 현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해 두시는 것이지 현 세상이 영원한 게 아닌 것이다 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 세상이 불사름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이미 누가복음 21장 오전 두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읽은 예수님의 말씀을 사도들이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우리들은 이제 그러니까 그런 주님의 예언과 사도들의 확증과 계시록에서 지금 16장에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 이런 실제적인 시련에 대한 그런 영적 계시를 다 받아서 그런 세상이 하나님의 불로 심판받는 때가 오겠느냐, 그런 그게 하나의 픽션일 뿐이다, 소설책이나 있을 얘기다,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죠.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또 그걸 확증했고 계시록에 이렇게 엄연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오면 그게 믿어줘야 되는데, 믿음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기록된 말씀이 일단은 사람이 이제 꺾어지지 않아서 불순종하는 영 때문에, 거스리는 영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건데, 이런 것을 잘 생각을 해봐서 내 자신이 주의 말씀을 정말로 말씀이니까 무턱대고 아멘하고, 말씀이니까 이게 말씀이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어지도록 믿음을 주시라고 기도를 하는 그런 신앙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예언과 같이 진리의 영을 받고 세상에 다시 예언하도록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전도자들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의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으로 말씀하신 성경이 증거하는 바를 이루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하며, 복음을 배척하여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사실을 불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것이라는 신약 복음을 계속 전파하여 이방인의 충만함을 채우셨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충만함을 채웠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완전히 순종을 배운 사람이 온전케 된 사람인 것이죠. 예수님이라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순종을 배워서 온전케 되셨다 그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순종을 안 배우고서 그냥 머리로 아는 걸 가지고 믿는다 해봐야 다 소용없는 소리잖아요. 순종을 배운다는 것은 우선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구원이 그분의 영광, 말씀을 찬송하고 말씀의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을 온전히 이룬 사람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상 끝 추수 때에 주의 증인들이 마지막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 직분을 행할 때 증인들의 입으로 증거되는 복음을 배척하고 끝내 돌이키지 않은 모든 가라지무리와 이방 세상의 악인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과 같이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내용이 계시록 16장의 말씀이니, 반복적으로 예언하셨던 심판날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하는 가라지들이나 분별력 없는 어린아이들이 되지 말고 근신하며 깨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민들의 범죄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않고 말씀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이었으며, 신앙적인 범죄로 인해서 선민들은 세계 열방의 흩음을 당하고 짐승들에게 붙여져서 저들에게 학대를 당했는데, 그 이유는 주리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이 증거하는 말씀을 배척하되 종 선지자들을 학대하고 죽이는 악업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에도 보면 마귀 사탄의 화신들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흔히 말하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각처에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유혹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의 거짓에 속아서 짐승의 우상 앞에 가서 절하지 말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다음에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니 그분만을 경배를 해야 된다. 이것이 구약시대에도 왜 그 백성들이 심판을 받았으며 신약시대에도 왜 심판을 받아야 되는지를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리고 대적하고 말씀을 불신하는 것 때문에, 결국 그것은 말씀을 불신한다는 것은 마귀를 경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마귀를 경배하는 자들이 됐기 때문에 심판이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신약시대에 주님의 종들이 계속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 구원의 주로 믿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죄들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라고 계속 복음을 전파하였지만, 주의 증인들을 박해하고 복음을 변질시켜서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는 악한 자들의 아들들이 계속 활동하므로 진리를 믿는 이들과 거짓 교훈들을 믿는 이들로 나뉘어 교회는 혼돈과 암흑 속에서 경륜적인 세상의 끝날이 이른 것입니다. 지금 교회 시대가 길고 긴 시간이 지나서 2000여 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음이 증거되는 시대가 이 시대다라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세상 끝 추수 때가 이르러 주의 보내심을 받은 증인들은 하나님께서 온 땅에 보내신 대언의 영들로서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복음 진리를 따라 구원의 길을 지시하였으나, 땅의 짐승들은 복음을 쇠방하고 온갖 허구와 비일리를 유포시키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사람의 선행과 사람의 의를 추구하도록 미혹하여 믿음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을 받아야 하는 종교인들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교회의 타락인 것이죠. 교회 타락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자꾸 대적하게 만들어 놓은 게 이게 교회의 타락인 것이죠. 이것 때문에 심판이 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제라도 다시 분명하게 복음 진리를 믿어 돌이킨다면 약속을 따라 범죄로 인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을 받고 진리의 세계로 인도를 받는 은혜를 잊게 될 것이지만, 끝내 자기 나름의 안다 하는 성경 지식과 혼잡한 신앙에 매달린다면 가라지들에 대한 형벌과 분별력이 없는 어린 신자들에게 대한 징계를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생명이 너무 어린 신자들은 분별이 없기 때문에 세상적인 교회에서 나오려고는 않죠. 그 능력 교회에서 나오라 그러면 여기는 구원이 없냐 자꾸 이런 식으로 따지려고 그러죠. 참 힘들죠. 어른 사람들 만나면. 사람이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인 선과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의 행위가 아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용서를 받아 그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거듭나서 영적 생명의 성장을 위하여 여전히 동일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야 한다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죠. 그럼 온전케 되려면 순종을 배워야 되는 거다.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말씀이니까 믿어져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철두철미하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한 바와 같이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인하여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 증인들과 동역하여 장자들의 교회로 건축되는 교회 생활을 실행하는 것을 의를 이룬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사람이 무슨 옳은 일을 했고 옳은 말을 했고 그런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를 행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된다. 그러면 악을 행했고 불의를 행했다는 건 뭐냐? 음력교회 생활을 끝내 계속한다 그 말이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제 성경의 의도대로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람의 의를 자꾸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이건 뭐 끝까지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이 되었으므로 육신의 몸 생명인 비오스, 마음의 혼적 생명인 푸시케, 영적인 생명인 양심의 조예라는 세 생명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가 돌고 심장이 박동하고 하는 건 육신의 몸에 있는 생명이죠. 이게 멈추면 죽는 거잖아요. 그건 육신의 몸이 죽는 것이 영적 죽음을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이제 마음의 생각이라는 것이 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가 있어서 사람은 혼적 생명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혼적 생명을 무엇가 지배하고 주장하느냐 하면 혈과 육이 지배하고 주장하면은 죄인인 것이고 옛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영에 있는 사람이면 그 영이 혼을 주장하고 지배하면 그 사람은 새 사람이다 이거예요. 구속받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자, 육신적인 생명과 혼적인 생명의 구분이 매우 어렵듯이, 뭐 쉽게 말해 육신적인 사랑과 혼적 사랑을 구분해봐라 그러면 그게 좀 어렵죠. 마음이 사랑을 해야 육신적으로 결혼을 해서 육적으로 뭐 부부관계를 맺을 수 있으니까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이지, 똑똑 이렇게 칼로 무 잘라내듯이 이렇게 잘라낸다는 건 어렵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생명과 혼적인 생명을 구분하는 건 더 어려운 거다라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혼적인 생명은 사람의 정신력 혹은 천성적인 사람의 불완전한 양심으로 다스림을 받는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의 실체인 자아로서 첫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혈육의 생명과 자연인의 정신을 지배하는 혼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라고 말할 때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할 때 혼이 혈과 육의 지배를 받고 거기에 결탁이 되어 있느냐, 영에 있는 사람, 영에 있는 자라고 말할 때 그 혼이 거듭난 영과 결탁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새 사람, 옛 사람을 이렇게 나누는 것인 것인데, 이런 말들이 이해가 완전히 돼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몸 사이에 그 다음 층에는 마음이 있고 가장 중심에는 영이 있어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 둘 수도 있고 육신에 둘 수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자라는 것은 그 혼이 혈과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법에 이제 순종이 된다 그러는데, 그 말은 성령과 합하여 한 영이 된 그 구속받은 영에 나의 마음이 결탁되어져 있으면 영에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나라고 하는 자아는 중앙의 육신의 몸과 영 사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이 편에 달라붙든지 저 편에 달라붙든지 이게 달라붙게 돼 있는 것이죠.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어떤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자가 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러는데, 영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을 성경에서는 명료하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 칼로 갈라놓고 있지만, 천연적인 사람으로서는 이 말이 이해되기가 너무 어려운 말들인 것이죠.
이사야 57장 16절에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끊임없이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스가랴 12장 1절에는 사람 속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하늘을 지으시고 땅에 털을 놓으시고 사람 속에는 심령을 지으신 이가 가라사대, 이런 식으로 사람은 영이 있고 혼이 있다라는 것을 구약성경에서부터 계속 말하고 있다. 그냥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몸만 중요하게 보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몸을 뭐 하시한다는 말이 아니라 영과 혼이 더 중요한 것이죠, 실제로는. 그런데 영이 다 죽어있기 때문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적으로는 이미 다 죽어있는 자들이다라는 말이야.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신이 사람의 심령에 함께 계셔야만 산 자지, 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다라는 말은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말인데,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사람은 사람을 버리고 떠났던 하나님이 사람을 다시 찾아와서 연합을 했다 이 말이고, 이게 안 되어져 있는 사람은 여전히 죽은 자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바는. 자, 실제 에베소서 4장 23절에 보면 오직 너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 마음을 새롭게 해, 생각을 새롭게 하신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제 이런 말씀도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영과 혼이 다 새로워져야 된다. 구약성경에서 이것을 소성시켜준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는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래 놨어요. 에베소서에 또 다른 데 구절에 보면 주께서 우리의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주님이 계시라고. 심령에도 계시지만 마음에도 계신다. 양면에서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영이기 때문에 피에 섞여 계시거나 육신적인 물리적인 살에 섞여 계시거나 이럴 수는 없죠. 육체와 연합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영혼과만 연합할 수가 있는 것이지, 심령에 계실 수 있고 마음에 계실 수가 있는 것이지, 혈과 육에는 죄가 구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에는 하나님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버릴 것이지만, 당장 이 혈육, 이 첫 장막을 입혀 놔두신 것은 이걸 통해서 많은 시험을 받으면서 영혼이 온전함을 이루라고 지금 임시 입혀놔둔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실제 거듭난 생명이란 영적 생명의 근원인 양심과 정신세계의 바탕인 마음이 소송함을 받는 것을 의미하는데, 살아난 양심 혹은 청결하고 선한 양심으로 다시 난다는 뜻으로서 성경은 양심상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여 너희를 살리시고라는 것은 소송시킨다. 구약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게 하셨다고 기록하였고, 심령과 마음을 새롭게 할 것을 예언하신 대로 그것이 너희 대속제사를 이루셨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너희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되,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와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사람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었으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셨다고도 기록되었으니, 이런 표현들을 종합해 볼 때 영적인 생명이란 결국 신앙인의 청결하고 예민한 양심의 활동과 매우 관련이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자연인은 양심상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 자연인의 양심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 누가 그걸 이용을 해먹느냐? 마귀가. 육체 속에 거하고 있으면서 사람의 마음을 격동시켜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양심 속에 와서 양심에 기록되어져 있는 선악을 아는 지식에 의거해서 후발을 한다 이거예요. 너는 엊그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했지. 엊그제가 아니라 조금 전에 너 그랬지. 정죄를 하면
복음을 믿어서 모든 죄들을 사함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짓지 않았을지라도 걔가 거짓말로 죄인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다 당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귀가 자연인의 양심을 그렇게 참소하는 용도로 사용을 해먹는데, 그 자연인의 양심에 의하여 참소받는 옛사람, 천연적인 사람의 선이나 의, 이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사람을 부정해버리지 않는 한은 계속해서 사탄의 결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계속 나라고 하는 옛사람이 살아있는 한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송사하라고 심판에 넘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 증서를 찢어버렸다는 거잖아. 십자가에서. 그걸 폐해버렸어. 그럼 율법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법 자체도 없어버렸고, 옛사람을 아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냥 아주 완전히 죽여가지고 무덤에다 장사시켜버렸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안 믿고 이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율법을 가지고 마귀가 와서 양심에 걸어서 송사하면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양심에 참소를 받는 거지요. 윤리 도덕적인 율법으로 그렇게 참소를 하도록 사탄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목적은, 나는 어떠한 죄인가를 깨닫고 복음을 믿기 위하여 회개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이켜라 라는 뜻으로 마귀를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것이지, 마귀 말이 나를 살리는 게 아니지요. 마귀는 나를 죽이는 거지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사는 거잖아. 용서를 받아야 사는 거니까. 마귀는 나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과정 역할을 해준다 이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 것을 깨달아야, 죄가 드러나야 수긍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죄를 나의 선행이나 의로운 행위로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기 때문에 죄악을 저지른 건 죄악을 저지른 것대로 심판을 하고, 만약에 그가 선행을 했으면 선행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또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가장 공의롭게 할 거예요. 그런데 마귀에게 결탁되어져 있는, 육체 속에 거하는 죄와 결탁되어져 있는 이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하나님을 힘써 대적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너를 부인해라 그런단 말이다 말이야. 그런데 이 말이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들리지가 않는 걸 말하자면, 자기 부인을 할 줄 모르니까 복음이 안 믿어지는 거죠 이제. 무딘 양심과 부패로 굳은 마음은 타락한 사람의 혈육의 몸을 조종하고 죄의 유혹에 쉽게 격동받고 죄와 허물들을 지원해서 먹고 마시도록 이끌리고, 혈과 육을 지배하는 죄는 양심의 명철과 지혜를 가림으로 그 마음은 어둠에 잡혀 명확한 선악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악한 행위를 따라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결국은 그 영혼이 멸망받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아는 나무실과를 먹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떠나버리죠. 그런데 히브리서 5장에 의의 말씀을 경험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을 하나님이 분별하는 것처럼 분별하게 되면 선악의 기준이 딱 바꿔져 버리죠. 옛사람이 선악을 분별하는 그 기준은 마귀가 나의 천연적인 사람의 죽은 양심에 걸어서 보발을 하는 선악을 아는 지식의 기준이 그게 법인 것이고,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배워가지고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면 선악간의 기준이, 즉 법이 바꿔져 버린다 이거예요. 이거 이제 믿음의 법이다 그러고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나 구원을 받지, 마귀가 넣어준 선악을 아는 지식 그 법으로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정죄를 받고 심판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것은 겉사람에게나 옛사람에게나 그 선악을 아는 말씀이 기준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위로부터 거듭난 새 사람에게는 히브리서 5장에 나오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여 선악을 정확하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는 그 선악의 기준은 그리스도의 법으로 분별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법이 다른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고, 마귀의 법은 죄와 사망의 법인데,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죽기 마련이잖아. 그거는 이런 성경의 구원사를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왜 계시록 16장에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는 화가 있다는 말씀이 응해가지고 땅과 바다에 불대접이 쏟아 부어지는지를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문제다 이 말이에요. 자, 진리의 말씀이 영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심령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새 영이 되면 만물과 만사를 접하며 사는 동안 보는 관점과 느끼는 관점이 바뀌므로 정신세계도 새 것으로 변하게 마련이며, 만사를 대할 때도 청결하고 예민한 양심의 판단에 따른 명철함과 깊고 넓은 사고를 갖고 대하게 되기 때문에 선악간 판단의 기준이 자연히 세상 사람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마련이다. 옛사람은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간 기준을 가지고서 자기도 판단하고 남도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 내가 그러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어도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지요. 아니, 나 오늘 저 죄를 꼭 짓고야 말 거야 하고 결심해서 죄 짓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죄를 안 지려고 그러는데도 내 육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이끌어서 범죄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범죄만 하면 즉시로 딱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말씀을 가지고 내 양심을 걸어서 참석을 해버리는 것이죠. 그럼 나는 죄진 사실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꼼짝 못하고 당하는 거지.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서도 그러면 양심이 그냥 뻣뻣해도 되냐고. 예. 철판 깔으라고 나는 이제 쉽게 말해. 철판 깔아야 돼. 이제. 자, 그러면은 또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지금부터 가서 은혜를 입기 위하여 가서 범죄하자라고 가르친다. 또 이렇게 오해할까 무서운데 이제 아래 더 읽어 나가겠습니다. 믿음이 견고해지면 철판이 자연히 깔리게 돼 있는 것이고, 그럴수록 내가 넘어지면 넘어진 만큼 은혜가 더 간절히 요구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미 피로 사신 자기 백성을, 자기 종을 넘어뜨렸을 때는 생각이 있어서 넘어뜨렸을 거 아니에요. 자기 목숨까지 바친 영혼인데 그게 그 영혼 그냥 죽으라고 넘어뜨린 건 아니잖아. 그걸 통해서 너 이런 면에서는 지금 온전케 되지, 무단면이 있으니까 이거 좀 깨달아라라고 하려고 슬쩍 이게 넘어지게 해놓은 것이죠. 결국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날 자는 또 일어나게 돼 있어. 그 잠언서에 나오는 말이야. 당연히 그냥 괜히 연소리가 아니야. 자, 그러면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7번씩 넘어진 사람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그러면 7번 넘어진다, 6번 넘어진다, 오늘 같은 7번 재보자. 또, 이렇게 나오면 참, 이건 참 전도하기 어렵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을 다 전해놓고 나서, 그렇다고 내가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크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그렇다고 내가 가서 이제부터 은혜 받기 위해서 가서 죄 짓자라는 말이 아니다 라고 복음을 전해놓고 나서 나중에 그 말을 첨가하게 된 거예요. 지금 나도 계속 그거 하는데 이게 그냥 복잡해 이게 아주. 일단은 복음을 믿은 다음에 믿은 사람 보고, 믿었어도 넘어질 수도 있는 거다 이거예요. 왜? 사람이 약점이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것이 강하지만 저면에서는 약하고, 이 사람은 저면은 강한데 이면에서는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로 넘어질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로 넘어지기 쉬운 것은 내가 자신 있다라고 장담하면은
뭐 하루도 안 가, 하루도 안 가. 그냥 그 자신 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하고 딱 인간 자랑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내놓으려고 하면은 딱 쓰러뜨리게 만들어버려. 그리고 자기 넘어질 때는 내가 뭐 귀신에 걸려서 그러는지 내가 넘어지는지도 몰라. 그게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빡빡 우기고 주장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이게 정말 고개를 못 들게 만들어 놔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된다.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막 온전케 되게 하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고생하게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단 말이에요. 마귀의 시험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 같이 마귀 시험 많이 받은 분이 없죠? 그게 뭐예요? 온전케 만드느라고 그러는 거잖아. 온전케 만드느라고. 그 말을 하는 말을 가지고 이제 그 얘기하면 그거 보라고 사람이 고난받아 온전케 된다 해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가서 이러느라고 힘든 것이 그것이 내 영혼을 온전케 하는 고난이다 이러고 따지고 나오면 이것도 또 참 설명하려고 곤란해. 그렇다고 그게 개인적으로 고난이 아니냐? 고난이죠. 욥이 고난을 보라 할 때 욥이 고난받은 거 아니에요. 이것은 육체를 그렇게 쳐버리는 것은 영혼을 단련시키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인 것이지 실제로는 영적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이지 육체를 아무리 쳐도 영적 고난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죽는 날까지 고생만 직 싸우게 하고 영혼이 연단을 받아서 온전케 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에? 오늘 16장 말씀에 독중이 바란다는 게 뭐예요? 연단을 많이 시키면 도끼가 더 올라가지고 하나님이 반대겨? 하나님이 살았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다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막 심판 불리적으로 쏟아 부으니까 육체를 막 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늘이 하나님을 향해서 막 그냥 해방하고 대적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한 인간은 무감각해진 양심상 죽어서 무감각해진 인간들에게는 아무리 불대적을 쏟아 부어도 오히려 더 강팍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랑 이렇게 하지 말고 눈물을 흘려가면서 얘기하고 돌이켜야 되겠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이게 성경 이야기죠.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본능으로 아는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한계를 초월하여 기록된 진리의 글인 성경을 영과 생명으로 이해하고 해석하여 불완전한 인간의 관점으로 선악간 판단하던 기준이 변하여 마땅히 주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재해석되기 때문에 양심이 바꿔져 버리면은 성경이 보는 관점이 달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율법 말씀을 읽어지지 않고 죄일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는 말씀으로 딱 바꿔서 읽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이게 영이 거듭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악을 아는 기준이 모세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준점이 딱 바꿔 서로가 영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할 죄인들을 살리는 구속사의 말씀으로 재해석하게 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저주의 율법에서 벗어나 생명과 진리의 세계인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영광의 자유에 이르려면 사탄이 송사 참소를 받아들여주면 영광의 자유에 이를 수가 없죠. 저주에 묶여버리는 것이죠. 사탄이 올무요 그게 결박이요. 이것을 끊어버려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뭘로? 진리의 말씀 칼로? 이것을 부인해버리고 끊어버리고 나를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쳐서 내 영혼을 사신 주님이 아직 내 육신을 벗겨놓지 않고 육체의 연약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게 만든 것은 내 영혼의 부족함을 온전케 만들려고 연단하시느라고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그때 영혼이 연단을 받으면 다시는 그 짓 하라고 해도 안 치운 이제는. 자, 이렇게 돼야 구원이다 이거예요. 이게 구원이다 이 말이요. 엊그제 저 자매님 갔네. 어디 28,000원 받을 것을 어떻게 잔돈을 써서 그냥 3만원 받고 3만원씩이라고 해서 보냈다고 양심이 걸린다고 그러는데 다음에 오면은 그때랑 이제 26,000원만 받으면 되지 그거 3소 받을 필요가 없어. 네.
예? 예, 뭔가,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돈을 좀 받았는데 잔돈이 없어 못 내줬던가 봐. 근데 그러면 되냐고 이제. 아유, 그게 바른 양심으로 해야죠. 세상 사회 이치도 세상 사람들한테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이 난 구원받았다고 철판가를 하겠는데 형님이 철판가를 했으니까 이렇게 당하면 정말 이거 좀 곤란한 거지. 이거는 내가 사람 도둑놈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 영의 생각이 바꿔져라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으로 뭘 판단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선악간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으로 바꿔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옛버릇쟁이를 누가 하라고 사정해도 않게 돼 있어. 이것은 생명이 잘하면 발 닦고자라 칫솔 지르고자라 성살 먹고 군대 갔다 온 아들 보고 그렇게 하면은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연히 지가 생명이 잘하면 사람으로 하는 것이지 엄마가 잔소리를 해야 된다고 말도 안 되는 거죠. 군대 갔다 온 놈이 엄마가 발 씻고 자 소리를 계속 더 한다면 말이 아닌 거죠. 그거는 잘하면 자연히 지 할 일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일이지. 그래서 이제 거듭난 다음에 잘하면 영적 생명이 잘하면 자연히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지 내가 노력을 해서 선을 행하고 악은 버리고 할 수 있다면 거짓말이다 이거예요. 해도 하루나 이틀 동안 그렇게 했어도 그게 소용없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어야죠. 야, 그동안에는 어릴 때는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는 것을 반복하게 돼 있어요. 야, 그래서 거듭났다 해서 다 된 게 아니고 자라나야 된다. 그러면 자라는 것은 생명률이다 이거. 생명률. 돼지로 태어나면 자라도 돼지고 사람으로 태어나면 자라도 사람이고 그 차이인 것이지.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자란다고 해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오늘날 이제 어떤 신령한 제안하는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 되는 얘기 자꾸 한다. 성경이라는 게 그 얘기다 해가면서 이제 이거 참 헷갈리게 만들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말과 하나님이 된다는 말은 다르죠. 그리스도가 된다는 말과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말은 다른 얘기죠. 이런 것도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돼요. 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물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신이 된다 해가지고 내가 조물주 된다 그 말이 아니잖아. 신의 형상과 모양이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그 말이지. 자, 반면에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받아 심령이 거듭나면 반드시 그 마음이 예민한 양심의 통제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마련이며, 이것도 아주 어릴 때는 이것도 몰라. 어느 정도 잘하면은 자신 속에서 자꾸 다툼이 자꾸 생기거든. 처음에는 큰 일만 가지고서 다툼이 생겼다가 나중에는 그 돈 2,000원 때문에도 다툼이 왔다 그 말은 그게 지금 옛날 같으면 아따 잘 됐다 해서 웃어가면서 그냥 아이고 그냥 쏟고 그냥 가버렸네, 아이고 나 2,000원 벌었네 이럴 판인데, 지금은 그게 걸린 거잖아. 지금 야, 이것은 옛사람과 새사람 차이를 본인이 알 수 있잖아. 자, 그 다음에 예민한 양심의 통제와 제한을 받기 때문에 내적으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게 마련이며 결국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함으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의 소욕이 오셔서 육체의 소욕과 싸워주는 것이죠. 계속 육체의 소욕을 계속 이룬다 그러면 그게 거듭나지 않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과 부딪히는 영적인 싸움을 경험하며 자연인의 혼생명은 새 영에 의하여 변화되고, 영의 생각이 마음을 지배하면 그 몸의 행실도 자동적으로 바꿔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이게 전인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행할 것인지를 영으로 분별하게 되고, 세속 교계의 생활을 자연스럽게 떠나서 진리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마련이니, 이런 경우를 믿음으로 행하는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고 한다. 성도의 의로운 행위라는 말은
어떠한 교회 생활을 하느냐, 주님의 몸을 세우는 교회 생활을 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지, 여전히 짐승의 몸을 세우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떠든다 해가지고서 그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야. 열매를 보면 그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열매인 거예요. 내가 뭐 이웃집 아줌마한테 잘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또 얘기하면, 네? 이웃집 아주머니한테 나쁘게 하라고 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웃집 아주머니한테도 잘 지내야 다음에라도 전도할 수 있는 뭐 길도 문이 열리고 그런 것이, 이웃집 아주머니고 원수같이 지내면 예수 믿어 그랬다가 너나 잘 믿어 그러지. 그 말 듣나? 그럼 뭐 하나만 하는 얘기지 그건. 그래서 이때부터는 윤리 도덕적인 선악간의 기준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자연인의 양심에 따라 나와 남의 행위들을 판단하지 않고, 내 자신도 판단을 받지 않죠. 바울 사도는 복음을 깨달은 다음에 나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나 자신에게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 받는다 이러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심의 참소가 와도 부인해야 되잖아. 그걸 나를 넘어뜨린 것은, 너를 사용해서 나를 넘어지게 한 것은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 연단시키느라고 그런 것이, 더 이상은 난 이제 너한테 안 속겠어 잃어버리고 부인을 내버려야 되는 것이지. 그래 나가 다 죄졌어, 나 죽일 놈이야, 날마다 이러고 있으면은 그놈의 죄에서 언제 벗어날 거예요? 어느 천년에 부인해버려야죠. 주님께서 넘어지게 한 거예요. 주님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실제는 사람들한테 죄를 져놓고 나서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기도를 얼마나 철판이 두꺼운 철판 깔아잖아요. 그건 미리 쓰러지면 아마 한 몇십 센치 되는 아마 철판인가 봐. 그냥 햇사람 우리야 은금술 쪽에서 이렇게 죽여놓고 살인죄 범죄났잖아. 그 안에 뺏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남의 안에 도둑질 하느라고. 그래 놓고 나서는 실제는 사람한테 범죄한 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내가 여호와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니 그거 참 얼마나 헷갈리는 사람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인지 아셨죠? 이것이 안 끝나면 4배나 갚아야 하는 마지막에 언제 하세요? 4배 갚으려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망치질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갚아야 되니까, 내가 갚아야 되니까. 예수님이 대신 다 갚아놨다는데 이건 안 믿어지고, 내가 막 4배로 갚아줘야 되잖아. 남의 양 도둑질을 했으니까. 바세바가 그게 햇사람 우리아의 양이잖아. 남의 양, 그 우리아는 양도 그 한 마리 겨우 길러가지고 그냥 죽고 못 살고 이러고 살아가면서 사는데, 다윗은 양이 수십 많은데 말이야. 마누라 한두 명이었어? 그런데 손님 오니까는 한 마리 양 가지고서 서로 죽고 못 살고 하는 양, 그거 뺏어다가서 잡아가 손님 대접 보겠다고 했대는 거, 이렇게 비유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율법대로 오면 4배나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무슨 죄지로 4배를 갚고, 주님께서 이미 다 갚아놓은 사실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이때부터는 윤리 도덕적인 선악한 기준인 마음에 기록된 율법을 자연인의 양심에 따라 나와 남의 행위들을 판단하지 않고 진리에 기초한 복음을 믿는 믿음에 근거하여 자신이나 남의 죄악들과 허물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신도 주님이나 세상에게 정죄받을 짓을 하지 않게 되며, 타인을 옛사람의 기준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못하게 되므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됩니다. 중요한 건 거듭나가지고 자라야 되는 거예요. 이 수준까지 자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천성적인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자신은 나 옛사람일 때의 나를 생각해보면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은혜를 받거나 용서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이었었다. 나 자신을 볼 때 내가 옛날에 그랬다는 거.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복음을 깨닫고 믿어져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남을 함부로 정죄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그 사람도 복음이 영으로 깨달아지고 마음에 믿어져서 구원을 받아야 할 영혼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가 된 것이죠. 이제 주님의 마음이라는 건 죄인들이 있지만 여전히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전도자들을 계속 보내서 회개하고 돌이킬 때까지 참아주시고 그게 주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주님의 마음이 아니면 사람은 구원을 받을 유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그분의 영으로 거듭나고 온전한 과정을 거쳐서 자라고 나면 주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본받게 되기 때문에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자연히 속에서 끌어오르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전도를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한 것이죠. 이제 이것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물론 거듭난 생명이 확실한 사람이라도 아직 그 영적 생명이 어리거나 자만에 빠질 때는 자신도 모르게 시험에 들어서 넘어질 수가 있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가 비록 넘어졌을지라도 징계로 임한 어떤 사건 속에서 그를 일으키기 위해서 그런 어떤 징벌적인 삶의 어떤 환경을 통과하게 시키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 거기에. 나의 어떤 부족함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깨닫고 돌이키라고 지금 그런 일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를 입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이와 같이 성도의 넘어지고 일어서는 것 자체가 주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옛사람에게도 불시험을 계속 보내신 것은 회개하라는 뜻인 것이고 구속받은 사람이라도 생명이 어릴 때는 넘어지고 일어나고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잠언서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7번 넘어질지라도 또 일어난다고 했어. 로마서 14장 4절에 네가 누구를 왜 남을 판단하느냐. 그가 넘어지고 일어난 것이 주인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건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네가 남 판단했다가는 네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네가 되려 판단받는 날이 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행한 언행에 대해서 자기 입으로 직고로 하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네 입의 말로 너를 정죄하느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본인이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어떤 사람의 지금 현재 상태를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면.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다음 이제 화요일 날 더 말씀을 이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마칩니다.